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5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사무엘하 15장 25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5장의 후반부를 통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도망하면서 보여준 신앙의 모습, 특별히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조금 더 의미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피난길을 갑니다. 여러 신복들이 다윗과 동행했고 15장 25절에 의하면 특별히 사독과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가는 길에 여호와의 법궤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의도였을 겁니다. 제사장들의 이러한 행동은 충성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왕을 배반하지 않고 법궤를 들고 나오면서까지 왕을 보호해 주려는 그 심정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신앙의 바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고백하는 15장 25절과 26절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 상하 전체, 아니 다윗의 일생 전체에서 가장 멋진 다윗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자신을 배반하지 않고 법궤를 들고 나오면서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려는 그 심정에 고마움을 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궤를 정중하게 돌려보냅니다.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26절에 그러나 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장면인데요. 신앙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가 있는 것이지 내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면 그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방식이 이미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이기에 우리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있는데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모셔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당겨오고 하나님의 방법을 끌어온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내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나에게 더 좋고 유익한 것임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자세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르는 겁니다. 그게 참된 신앙 생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법궤를 자기 곁에 두어서 자기를 보호하는 부적처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법궤가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이 다윗이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만약 다윗이 도망가지 않고 압살롬을 제압했다면 반란은 곧 진압되었을 겁니다. 압살롬의 행위를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살려둔 은혜를 망각한 페르나의 범죄로 판결하여 강력하게 진압하고 처형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윗에겐 그럴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200명을 데리고 왔지만 다윗에게는 앞서가는 자가 600명이나 있었습니다. 전쟁 경험도 다윗이 훨씬 많습니다. 명분도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다윗이 원했다면 압살롬을 제압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다윗이 압살롬을 제압했다면 반역은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내에서 근본적인 두 가지의 실패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왕을 세우셨습니다. 만약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패하시고 전혀 엉뚱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왕이 될 수 있기에 누가 왕이냐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자라는 신앙이 이스라엘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경우 자신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여인의 남편을 죽이고도 왕이기 때문에 군사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부가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반란을 진압하고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 왕만을 두려워할 겁니다. 다윗이 만약 압살롬을 진압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진 근본적인 신앙 개념을 다 파괴시키게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군사력과 권력으로 왕위를 지킬 수 있구나.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막아서면 안 되고 물러서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있고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압살롬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왕이 자신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부터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림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다윗은 물러나거나 도망가야 했던 겁니다. 다윗이 물러섬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왕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해야 한다. 왕의 권력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할 수 없다. 우리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도 백성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것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었고 도망함으로 그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할 경우 발생하는 두 번째 실패는 허다한 죄인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반역자인 압살롬과 동행했던 200명의 동조자들의 가족들과 다윗의 도피에 동행하지 아니한 세력들을 모두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용서도 자비도 긍휼도 없는 단지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 중에 또 다른 나라가 되어 버릴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고 백성들이 죄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역할을 맡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압살롬을 진압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사라질 겁니다.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왕에게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면 죽임을 당한다. 왕의 뜻에 어긋나면 가족까지 멸망당한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다른 나라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도망은 여러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절실히 체감하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 고뇌의 결실이 바로 이 도망하는 모습을 통해 성경에서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대는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여러분, 염세주의적이거나 운명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지배자이시니까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면 나는 여호와가 인도한 대로 따라갈 뿐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나 죽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런 태도도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해 자신을 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당해낼 재주가 내게는 없게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 오직 주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그냥 처분만을 바란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다윗에게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라는 이 고백 앞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와 방법을 다윗이 모두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방법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방법이기에, 내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일이기에,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그것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갑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어야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땡큐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설사 그것이 나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와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때때로 범죄를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원리를 그는 일생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쳐들어오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던 것들, 그동안 하나님에 의해 가르침 받았던 것들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지 아니함에 나의 죄의 원리가 화근이 되어 이런 결과들을 나타내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막아설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선히 여겨주셔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압살롬을 빨리 제압하고 어떻게든 이 왕권을 회복해야지라는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 거기에 내가 가 있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먹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니 나는 그 행하심대로 순종하며 따르겠다. 이게 다윗의 다짐인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히 여길 만한 일을 하고 있으니 여호와께서 다윗을 선한 길로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윗의 도망은 단순한 도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일,
가장 복된 일, 가장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알고 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압살롬을 제압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도망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허다한 죄를 만들어내지 않는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있는 행동이다. 저는 다윗의 이러한 행동 속에 담겨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살인자이지만 압살롬과 다윗을 비교하면 그래도 압살롬이 낫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암논이 누이를 범함으로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으로 사실 따지고 보면 의협심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살인이었기에 압살롬보다 따지고 보면 더 악한 겁니다. 다윗이 나단에 의해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 앞에 사죄하니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 범죄하고 있는 압살롬을 정죄하여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어디에 있고 이스라엘의 평화와 질서와 안녕이 어떻게 설 수 있느냐라는 걸 다윗은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받아 왕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면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압살롬을 몰아붙이고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용서와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여호와의 선히 여기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번 사건을 통해 비록 다윗이 왕이지만 왕은 힘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반역하는 압살롬보다 더 큰 반역을 이루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사 용서의 하나님을 가르치셨다면 자신도 압살롬을 용서하고 끌어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행동임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도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선히 여기실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싸움에 이길 만한 상황인데도 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의 반역된 행동에 대해 자기가 행할 것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자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오니 자기가 진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 순순히 도망갑니다. 만약 압살롬의 행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수용해야 하지만 만약 압살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압살롬 개인의 욕망이라면 실패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서실 것이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압살롬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여서 도망가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 주변에는 아히도벨이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31절에 다윗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며 기도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압살롬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모략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하시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기도 합니다. 자신의 책사했던 후사를 압살롬에게 보내면서 34절에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야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라고 지시합니다. 죄인이 머리를 쓰면 교활하다고 하고 성도가 머리를 쓰면 지혜롭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기에 순종하면서 도망하지만 또 압살롬의 계획일 수 있기에 압살롬의 참모의 모략이 이루어지지 않길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행동입니다. 다윗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만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라고 말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일들 앞에서는 기꺼이 그 일을 지혜롭게 감당해 나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믿는 이들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해주셔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오히려 운명론이나 염세주의에 빠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가 나의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 하루를 귀하고 복되게 보내기 위해 나의 최선을 노력을 다하되 이 노력의 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해 나가고 그것 가운데 선함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믿는 이들의 삶이며 다윗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겁니다. 다윗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잘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익힌 것이 있기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을 잘 선용하여 하나님께로 배운 원리대로 행동해서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또한 삶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기껏 삶의 자리에서는 여러 번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죄를 벗어나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힘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실패하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늘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였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 그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게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다윗이 압살롬을 제압했다면 두 가지의 실패가 일어났을 겁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없어지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힘과 권력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둘째, 허다한 죄인들이 생겨납니다. 반역자들과 그 가족들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은 사라지고 힘으로 의해 통치되는 두려움만이 남게 될 겁니다. 그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며 고백합니다. 이건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나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알기에 그 원리와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능동적인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따르는 그 일이 내가 보기에 불합리해 보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아니다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이라면 그것 가운데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어쩌면 그게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사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복된 일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내며 또한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성되고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로 끌어오려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원리와 방법이 우리에게 최상 최고로 유용하며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 안에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기도도 하고 지혜롭게 대처도 하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알아 당하는 삶이 아니라 죄인됨을 알기에 져줄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몰라 눌림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